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접속하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 창세기 18장 우리 9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 같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지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사람 셋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희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하다 보면 좀 무리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저 심플하게 생각하며 넘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보는 순간 막 달려가죠.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 엎드리며 영접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게 하고 또한 사라에게는 막 떡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익사이팅했는지 아주 급하게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자신은 또 무엇을 준비했냐면 가축대가 있는 그런 우리로 막 달려가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이제 하인에게 넘겨줍니다. 빨리 급하게 요리를 만들라라고 얘기해서 그 하인은 그 송아지 요리를 만들고 그것과 엉긴 그런 버터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와 함께 대접을 하는데 이 음식들은 누가 봐도 최고의 접대 음식입니다. 이렇게 극진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자세,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이 정성스럽게 익사이팅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정성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이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보는 경우가 있죠. 관람자가 되는데 사실은 유일한 어디언스는 관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하듯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요, 이제야 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셨는가?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가 그리고 이 목적이 이제 밝혀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인간적인 대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이었던 거고,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오셨냐면 바로 어떤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식사가 다 마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질문은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사라의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사라를 찾고 계십니다. 사라의 이름을 알고 계신 그분은 사라의 위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그들이 먹을 빵을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무려 세스 하나 되는 가루를 가지고 주방에서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 사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라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사라를 이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계셔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지만 실제로는 그 긴장감 가운데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찾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다 같이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사실과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약속을 수차례 계속해 오셨습니다. 15장에도 말씀하셨고 17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아들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더 구체화시키시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15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주실 상속자는 지금 아브라함 옆에 있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바로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7장에 가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17장 15절 16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이번에는 아들이 누구에게서 난다고 얘기합니까?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별과 같은 자손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더 구체화시키시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17장 21절 보십시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도 정해 주셨습니다. 내년 이 시기라고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인데
그것이 확실히 내년에 낳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차례나 점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데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어에서는요, 반드시라는 부사가 따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강조하기 위해서는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한국어로 말하면 돌아온다, 돌아온다 두 번을 연거푸 얘기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구문으로 해석을 해요.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번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 죽다라는 동사가 두 번 연거푸 쓰이면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문법이 쓰일 때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이렇게 강조하면서 쓰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동안 쭉 말씀해 오셨던 약속, 즉 자녀를 주시겠다, 그 자녀는 아브라함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그 자녀는 사라가 출산할 것이다, 그리고 1년 후에 사라가 낳을 것이다, 이렇게 점점 구체화되는 동시에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는 아주 강하고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의 안에 사라 아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 자신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말을 듣는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하니까 너는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대로 실현될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자 모세는요, 사라가 왜 이 말씀을 믿기 힘들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1절 보십시오.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지금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식의 기능이 다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나오는 그런 반응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임신은 가능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 피식 웃은 것도 아니고 속으로만 생각하며 웃었다라고 기록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막 따진 것도 아니고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 중이신데 다만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웃은 것뿐입니다. 엿듣고 웃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리액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이때 아멘, 이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속으로 피식 웃는 사라를 보시고 아브라함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은 사라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그 속마음을 들으셨습니다. 마음이 들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무슨 수로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말하는지 물으십니다. 자,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라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라의 속마음을 읽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실까요? 사라와 직접 대화하셔도 될 거를 말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라를 책망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도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리액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극진하게 대접했고 정성껏 섬긴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책망하시려면 사라에게 직접 책망하시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군대에 있었을 때 일인데 한국 군대는요 가끔 군기가 빠진 병사들을 향해서 군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군기를 잡는 방법은 2등병들과 1병들, 상병들 다 모아놓고 갓 병장을 단 그 병장이 상병 말호봉을 잡습니다. 그러면 군기가 다 잡혀요. 그 다음에는 그 상병 말호봉이 다 알아서 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어나가시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정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한 언약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7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줘서 사라가 너에게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마음속으로요. 게다가 엎드려서 웃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100세고 사라는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일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미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무라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23절에 보면 그날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 모든 사람들 남자를 데려다가 다 할례를 베풀게 되죠. 언약의 확증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는가? 오늘 사라의 반응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확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가장으로서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당신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늙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의 반응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내 사라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사라도 내가 이렇게 늙고 내 남편도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이죠. 그래서 사라의 반응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라의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반응을 하게 한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먼저 믿는 자로서 나에게 맡겨진 자녀 혹은 나의 배우자 혹은 나의 전도 대상자를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먼저 믿음이 약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내가 더 믿음이 약한 전전긍긍한 모습을 보이면서 믿음의 선배로서 가야 할 그런 길을 잘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 그런 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만 이 상황을 내 이성과 내 상식선에 맞춰서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오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상황까지 몰고 오셨을까? 아니 미리 그냥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될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오늘 보면 11절과 12절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우리의 상식과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늙었다라는 단어입니다. 표현만 다르게 합니다. 늙다라는 단어가 노쇠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또한 내 주인도 늙었다. 계속해서 늙었다, 늙었다, 늙었다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손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말이죠. 하나님 어쩌면 이때를 기다리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늙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때가 되면, 그때가 돼서 만약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다 포기했을 때, 다 안 된다고 여겨졌을 때,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올 때 바로 그때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17장 1절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 너는 그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이렇게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그 순간을 기다려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24년간 이 날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완전히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시각, 상식의 시각을 내려놓아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암사기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